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입니다. 제가 성경으로 신약성경 185면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굉장히 기쁜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정인수 목사님께서는 주보에 나온 대로 일평생 정말 젊은이들을 위하여 지금은 또 북한과 통일을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모시라고 하기에 죄송할 정도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시는데 우리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셨는데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기 전에 우리가 다같이 할렐루야를 환영하고 목사님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우리 목사님을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싱가포르에 20년 됐습니다. 그런데 10년 있다가 지금부터 10년 전에 싱가포르를 떠났다가 사회과 국제도 일이 있어서 잠시 방문을 했는데 오늘 싱가포르 선교표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귀한 목사님 또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 주님을 높일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2년 전에 2016년 4월 5일 저희가 아주 충격적인 시간이었습니다. 2016년 4월 17일 날 아침에 아직 사람들이 전화를 하기는 너무 이른 시간인데 아침 일찍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으니까 전화를 그분이 잘 아는 분인데 제 목소리를 듣고는 그냥 아주 어색하게 전화를 끊으면서 잘 계시죠?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좀 있으니까 또 전화가 왔어요. 다른 분한테서. 이번에는 외국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잘 있느냐고 묻고 또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람들이 전화를 안 오는 시간에 그렇게 전화를 해서 잘 있는지 확인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것이 이상해서 조금 후에 제가 확인한 것은 저하고 이름이 똑같은 아틀란타 연합교회 정인수 목사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미국에서 목회를 크게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바로 전날 밤에 저보다 나이가 한 3살 좀 아래신 분인데 그분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셔서 인터넷에 뉴스가 뜬지를 정인수 목사 소천했다. 그게 나오니까 이제 이름도 같고 또 제가 미국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한 달이 건너 전에 들은 분이 저 살아있는가 전화를 해본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걸 제가 알게 돼서 하나님 제게 아직 생명을 주셨는데 남은 생에 정말 주님 앞에도 헌신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해 2016년에는 부활주일이 좀 늦어가지고 부활주일이 5월 1일이었어요. 4월 30일이 그렇죠. 부활주일 전날이었으니까 그날은 또 중국과 북한의 국경 지역에 주로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넘어오는 길이 북한의
지방의 해산에서 중국의 장백이라는 곳으로 넘어오는데 거기서 목회를 하면서 탈북민들의 아버지라고 욕하고 계시던 한충렬 목사님이 부활주의 정당을 통해 밖에서 전화를 받고 나갔다가 북에서 온 요원들에 의해서 잔인하게 돌아가셨어요. 온몸을 벌집같이 칼로 쑤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런 일이라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그 많은 다른 선교단체하고 합치면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분이지만 우리 팀하고 함께 일한 적이 그런 충격이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저희들도 우리 팀에게 중국과 북한 사이 국경 지역에는 가지 마라. 당분간은 위험 지역에는 가지 마라. 그랬는데 5월 달에 제가 보니까 다른 팀은 안 가는데 한 번역자가 가니까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가냐니까 변방에 지금 갔습니다. 왜 안 가느냐고 물었더니 북에서 온 형제가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전에 예수님을 믿고 넘어온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께서 지금은 위험하니까 가지 않아야 될 건데 그랬더니 그 부인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에서 그 형제는 초신자인데도 생명을 걸고 말씀을 더 배우기 위해서 넘어왔는데 나는 위험하다고 안 가는 그게 선교사냐. 그러고 갔는데 이틀 동안 2박 3일 동안 같이 말씀을 잘 공부해서 그걸 돌려보내고 본인이 중국 공안에 그자리에서 체포가 돼가지고 가족하고 통화도 한 번도 못한 채 48시간 안에 장충 공항으로 끌려가서 그 사문으로 추방돼서 나온 거예요. 인천공항에 도착하는데 제가 마중을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 형제를 어떻게 이루어야 될까? 그래서 그때 제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생각나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은 22명이나 소개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으로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영웅을 보면서 그 형제에게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중국의 14억의 인구와 세계 2대 강국이 되는 중국이 형제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보냈으니까 형제는 승리자입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그 형제를 맞았습니다. 제가 이런 시간을 겪으면서 사람의 생애에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한 사람이 자기 생애에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자기의 생애를 어떻게 마치는가. 만약에 우리에게 삶의 시한부처럼 아주 짧은 시간만 주어졌다면 그 소중한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정도의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을 계시다가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님의 지상 생애에서의 마지막 부분을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소개하는 것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함께 하셨지만 그 40일 동안의 행적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나마 요한복음 21장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사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들에게 좀 그림을 보여주는 성경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15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14절에 보면요. 베드로의 어떻게 표현하면 심각한 실패의 현장을 다시 보여줍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실패를 말하면 예수님 잡히시던 날 새벽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것이 베드로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주님의 수제자였는데 그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하는가.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은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는 저는 더 참혹한 모습입니다. 왜? 그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도 몰랐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개인적으로 찾아서 만나주셔서 적어도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2번이나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혼자가 아니라 다른 제자들 6명까지 데리고 그 제자들 중에는 전에 고기 잡는 어부 출신도 아닌 제자들까지 이끌고 자기 고향에 가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원래 어부 출신이니까 고기 잡으러 간 것 정도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원래 어부 출신이 고기 잡으러 간 것이 무슨 잘못이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은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참혹한 처절한 실패의 현장이죠. 사실 우리의 생애에 특별한 체험을 하고도 신앙의 열율이 쌓이고도 우리는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손으로 만지듯이 만져본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버린 그 갈릴리 바닷가에 갈릴리 해변에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베드로가 이런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 따르던 삶이 뭔가 혼동스럽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나는 관록 있는 어부 출신이었으니까 그럼 고기 잡으러 가자. 친구들을 데리고 가면서도 내가 고기 잡는 모습은 얼마나 성공한 어부인지 한번 보여줄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갈릴리에 가서 그물을 던졌지만 밤새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고 새벽을 맞이한 그 처참한 베드로의 실패의 현장에 주님이 거기까지 찾아오셨어요. 그런 베드로를 호통치려고 주님이 베드로 너 정신 차리고 빨리 예루살렘을 올라와 그렇게 부르시지 아니하고 그 현장까지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1절부터 14절에 보면 주님은 해변가에 떡을 준비하시고 숯불을 피워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주님이 그 베드로에게 나와 함께 아침을 먹자라고 아침 식사를 초대하세요. 굉장한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디 특별한 장소, 거룩한 기도원 어디 그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베드로의 참혹한 실패의 현장에 베드로의 그물이 텅 비어 있었던 것처럼 그의 인생이 텅 비어 있는 그 고달픈 삶의 현장에 뜻밖의 장소에 뜻밖의 시간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시고 나와 함께 아침을 먹자. 그 내용이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15절부터 17절까지 사이에서 식사 후에 주님이 베드로와 나누시는 대화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3번 하시고 3번이나 하신 이유는 베드로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입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다시 들으면서 베드로에게 최고의 힐링 프로세스였어요. 베드로의 마음을 치료하시는 주님. 그렇게 치료받은 베드로에게 주님은 3번이나 주님이 명령을 하시죠. 커미션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얘기를 하세요. 이 말은 주님이 베드로가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니까 그냥 명령하시는 단순한 명령문이 아니에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주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이 말씀은 베드로야 내가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참으로 신뢰한다. 내 생명의 피값을 주고 산 내 양을 내가 너에게 맡긴다. 사람이 이 회복이 되는 단계에서 관계가 좋아지는 단계에서 최고의 표현은요 그 사람에 대한 전적인 신뢰예요. 근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모습은 실패하는 베드로를 치료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너를 전적으로 신뢰한다. 베드로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보여주신 것은 그래서 저는 천국 가면 베드로 사도에게 여쭤보겠지만 당신의 생애에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라고 그럼 베드로 사도는 아마도 이런 대답을 할 겁니다.
그 참혹하고 실패하고 부끄럽고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 순간에 주님이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저를 향해서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던 주님의 생명같이 소중한 양떼를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믿고 맡겨주시던 그 순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고 오순절에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서 능력 있게 메시지를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의 사역의 하이라이트라고 말할 수는 있죠. 그러나 많은 사람이 오순절에 베드로의 변화 이전에 주님이 그 실패하고 처절한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신 요한복음 21장은 별로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믿기는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 그 능력의 베드로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의 생애에 지극히 제한된 시간에 주님이 이 땅에 3년만 공생애를 사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면서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이 이러실 수도 있죠. 내가 전에 너희들에게 많은 기적도 보여주었지만 이제 부활한 이후에 내가 너희에게 더 큰 기적도 보여주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전에 내가 5,000명을 먹였다면 이번에는 내가 5만 명을 먹이지. 주님이 그렇게 하는 그런 사역보다는 실패한 베드로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를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시면서 이 요한복음 21장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잖아요. 사복음서의 마지막 장이잖아요. 우리 주님의 지상생애의 거의 마지막 페이지 같은 부분에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의 회복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를 찾아가셔서 주님이 미니스트를 하셨는가. 그걸 보면 오늘날 저 같은 전임 사역자의 입장에서 가끔 제가 제 자신에게 묻는 질문이 오늘 아침에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런 찬양을 했죠.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일을 하면서 과연 내가 내 마음을 아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물으실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나는 교회에 나가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우리에게 늘 묻고 싶어 하시는 질문은 과연 내가 내 마음을 아느냐. 우리가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나서 자라서 부모님과의 관계에 내가 우리 부모님을 너무 잘 안다고 하는 것 같지만 부모님을 다 모르다가 나중에 자신이 부모가 되어서 그때 생각해보면 내가 과연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늦게 깨닫고. 우리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정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서 주님의 마음에 대한 찬양이 나오면 가슴이 뭉클하고 맺어질 것 같아요. 사역자들도 얼마나 많은 결과를 드러내고 많은 사람 앞에서 높임을 받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진정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사람의 마음이 전달해서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비즈니스를 한다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 비즈니스예요. 사람을 얻는 비즈니스예요. 성교교회가 지금 이 보이스 브리스 게이트의 장소를 빌려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기 성경 가지고 예배드리는 교회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건 너무 그 일 때문에 그 꿈에 너무 시간 쓰지 마세요. 제가 교회 건물이나 성전 짓는 것을 폄하하거나 뭐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느헤미야서를 공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 한 일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됐어요. 그것도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멈췄다가 BC 516년에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전 재건해서 이스라엘은 회복되지가 않아요. 건물을 지어놓고도 이스라엘은 회복되지가 않아요. BC 444년 그러니까 그로부터 62년 지난 다음에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때도 보면 전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아요.
그나마 에스라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면 이스라엘이 좀 회복이 되죠. 그래서 저는 북한 사역을 요즘 하고 있으면서도 조심스럽게, 비판이 아니라 굉장히 조심스럽게 북한 교회 제거를 한다고 그래서 해방전에 있었던 북한 교회 위치를 다 파악해놓고 그곳에 가서 북한이 문만 열리면 교회 건물 짓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왜? 성전을 짓는 것이 신앙의 회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면 성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는 문만 열어주시면 북한에 가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다짐을 하고 있지만, 진정한 것은 뭐냐? 민족의 회복이죠. 우리 민족의 회복, 주님 안에서 영혼의 회복.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21장에다 제 성경에다 제목을 하나 붙여놨어요. 이 장을 보면서 이 장은 레스토레이션, 회복이죠. 주님이 지상명령을 위임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사역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언제라도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아픈 상처를 만지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물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신뢰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주님을 만나서 우리들이 온전하게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이때에 싱가포르 땅에 보내주셨어요. 싱가포르에 여러분을 보내신 것은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직업을 찾아서 무슨 일 때문에 여기 왔다고 생각하시지만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이 시대에 성도님들을 싱가포르에 있게 하셨어요. 선교교회에 오신 것도 교회 여러 대 있지만 내가 이 교회에 찾아왔지, 야 누구 때문에 찾아왔지, 그것은 굉장히 피상적인 한 이유고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나는 왜 그때 있지 않고 지금 있으며 나는 왜 거기 있지 않고 여기 있는가, 그 문제에 대한 질문을 아무리 해봐도 그것은 우리 주님밖에 답이 없다고 파스칼도 그랬어요. 내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여기 있는 것은 우리 주님 외에는 다른 설명할 길이 없다고 파스칼도 그랬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시간에 여기에서 주님을 예비하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여기에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 주님이 그런 삶의 본을 보여주셨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까? 저는요, 어저께 신학교 졸업식에 이스트 졸업식에 스피커로 초청을 받아서 졸업 메시지를 하면서도 제가 베드로 사도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줄줄 끼게 잘 아는데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풀 어텐션을 해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훌륭한 분인가. 그런데 베드로에 대해서는 실패자 같은 이미지만 그 베드로 사도는 잘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 사도는 참 위대한 분이에요. 이런 실패를 했지만 주님으로부터 회복을 받는다. 베드로 사도가 성경에 사라질 때 모습을 보면요, 루따에서 사역을 하다가 다비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불러서 그가 요바에 가잖아요. 요바에 가서 그곳에서 죽은 다비다를 예수님이 하시던 것처럼 똑같이 살려냅니다. 다비다 일어나라. 주님이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 다 나가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주님이 백부장의 딸을 살려내듯이 베드로가 똑같이 해요. 그 당시에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이 누군가 아무도 없어요. 베드로 외에는 그런 기적을, 베드로가 그렇게 유명해졌을 거예요. 성경에도 말하기를 온 성 사람들이 그 소식이 다 두루 퍼졌다고 그랬어요. 죽은 자를 살렸으니까 얼마나 다른 그 동네 성도들이 그렇겠어요. 베드로 사도님 저희 집에 와서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하게 저희 집에 와서 잠깐 기도해 주셔서 모든 사람이 베드로 사도 옷자락을 붙잡고 집에 초대를 했었는데 베드로 와요. 그런 데를 가지 않냐고 어디를 가냐면 가죽 피혁 가공을 하는 시몬의 집에 갔어요. 유대인들이 최고로 멸시하는 집, 동네에서도 같이 못 살고 떨어져 사는 집.
왜? 이 직업은 피역 가공을 하는 가족을 만지는 사람은 무두장이라고 번역이 되죠. 죽은 동물의 시체를 매일 만져야 되니까 유대인들이 불결하다고 그래서 동네에서 같이도 못 살게 하고 떨어져 사는 거예요. 아무도 찾지 않은 그 피장의 집에 가서, 무두장의 집에 가서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굉장히 불편했을 텐데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 환상 때문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선교 역사의 최초로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는 것은 베드로예요. 그 위대한 문을 열어놓고 그 이후에 베드로는 성경 속에서 거의 이름 없이 조용히 사라져버려요. 바울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이름 없이 사라지는 베드로가 얼마나 성숙하게 그의 삶을 잘 마무리하면서 정말 영어 표현이라고 humbly and faithful, 정말 신실하고 겸손하게 성경에서 조용히 자기 때가 되면 사라질 줄 알아요. 그래서 저는 베드로에 대한 굉장한 존경심이 있어요. 베드로. 혹시 다른 성도들이 베드로를 우습게 알더라도 저는 저만큼은 베드로를 정말 존경합니다. 때로는 실패해도 주님으로부터 치유와 회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모든 공로를 다 주님께 돌리죠. 저는 얼마나 처절하고 실패가 있는데 그런 데를 주님이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사실 그게 우리의 간증 아니에요? 우리들이.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선교교회에도 많은 사람이 바울같이 쓰임받기를 원하지만 베드로 같은 간증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넘어졌더라도 주님에 의해서 치유받고 회복을 받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에 놀랍게 쓰임받다가 때가 되면 조용히 시야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사라질 줄 압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강물같이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통일을 저는 우리 민족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만한 2018년에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싱가포르에 와 계십니다. 어젯밤에 그분하고 같이 저녁을 먹고 같이 기도한 다음에 샹그릴라 호텔을 가자 그랬습니다. 거기가 지금 북미 회담에 제일 유력한 후보지로 되어 있는데 그 호텔 부지가 넓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샹그릴라 호텔도 있고 레지던스도 있고 5만 평이라고 해요. 가서 물어봤더라. 그 부지를 다 돌 수는 없지만 대충 다 돌고 어디가 산책로 비슷한 곳에서 걸릴까 거기 가서 사탄의 괴계를 미리 결박해 주시고 이곳에서 우리 민족과 세계를 향해서 북한에 있는 2,500만 영혼을 위한 문이 열리는데 하나님 이 장소가 특별한 곳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 기도를 심고 싶어서 그 땅에 6월 12일이 다가오는데 싱가포르에 있는 성도님들이 기도를 해주세요. 우리는 잠시 하는 기도지만 북에 있는 믿음을 지키는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는 형제들은 70년 동안 그 기도를 해왔어요. 그분들은 7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는데 우리는 며칠인들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우리가 모두가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생애에 있을 수 있는 일 중에서 한국 사람으로서 최대의 사건이라면 남북이 하나가 되고 북한의 문이 열리고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런 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최고의 사건이기 때문에 나중에 후손이나 후배들에게도 그때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나는 그때 싱가포르에서 역사를 만남이 일어나는 그 장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는 그때 무슨 일을 했노라고 우리가 후손에게 믿음으로 말해줄 만한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회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어제 처음 우리 임 목사님을 뵀지만 목사님이 얼마나 정말 처음 뵀지만 바로 뭐 형제같이 친근감이 들고 목사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모르겠어요. 이 싱가포르에서 선교교회가 사람들의 하이라이트는 이렇게 받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시선이 모아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서 모아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게 특별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같은 그런 부흥, 그러나 그 부흥의 뒤안길에는 요한복음 21장 같은
주님의 역사가 은밀하게 먼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앞으로 큰 부흥이 오는 것, 그걸 기대하면 오늘 교회 안에서 요한복음 21장 같은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의 다짐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일의 부흥의 지름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도님들 각자에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해주셨는지 저는 성령께서 해주신 것이고, 저는 몇 가지 그림을 성도님들 앞에 그렸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주님이 갈릴리 해변에 찾아오신 그 그림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그때 베드로의 모습과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베드로를 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 주변에 실패한 사람, 실족한 사람, 가족이 되든 친구가 되든 그런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그를 대했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바라는, 우리를 통한 어떤 회복이 일어나는지를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바른 리스판스를 할 때, 성령 강림 주일인데 바로 이어서 성령 강림 주일 설교를 목사님 다음 주에 하실 거예요. 목사님 그 설교 준비를 하셨다가 갑자기 저 왔다고 오늘 강단을 주셔가지고, 저는 이 교회는 성령 강림 주일의 설교 한 주간 늦어지더라도 한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서 더 풍성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경교회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